청사진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에 제가 여러분하고 복음을 다시 해보자 그랬어요. 마가가 그려주고 있는 대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이해해왔던 거 말고 마가가 그려주는 복음을 본문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복음, 가스폴, 그게 뭔지 한번 떠올려 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시작을 떠올려 보시죠. 마가는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아주 유명했던 이완겔리온, 복음이라는 말로 규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가 새로운 이스라엘이시고 이스라엘의 유일한 통치자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마가복음에 등장하시는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 둘 다 어떤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실까요? 새로운 창조, 주님이 만드시려는 지금 첫 번째 이 창조의 세상 말고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그 새 창조의 세상을 주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세상, 새 창조의 세상,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죠. 맥락과 흐름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스토리에서는 이 새 창조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주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마가는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얼핏 보면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하고 이렇게 매끄럽게 잘 연결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즌 2에서 언약 이야기를 같이 조금 어려우셨죠? 괜찮으셨어요? 네, 조금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듣던 거랑은 다른 조금은 참고로 여러분 제 설교가 이렇게 술 넘어가듯이 들으실 수 있지는 않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안전벨트를 잘 매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언약기에 따르면 구약이 그려주고 있었던 세계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일어나게 될 일이라고 유대인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이야기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감이 잡히세요? 우주의 창조자? 고개 이렇게 끄덕이시는 분이 계시는데 거짓부렁하지 마세요. 창조주라는 게 여러분과 제 머리로 이해가 되신다고요? 그게 이해가 되면 그분은 이미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개와 있는 거리와 우리와 하나님 거리가 어느 게 더 가깝고 어느 게 더 멀까요? 미국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개에서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을 수치와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욕들이 개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개 같다. 그리고 별로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디스턴스와 우리와 개 사이의 디스턴스가 여기가 훨씬 가까운 거 아세요? 그렇죠? 이분은 창조주이시고 개랑 우리는 다 피조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가까운 거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이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이야기예요. 구약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통치라는 건 전 우주적, 그러니까 스케일 자체가 전 우주적인 일이에요. 단순히 우리 개인과의 이런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 디멘션 자체가 우주적 스케일이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는 사건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새 창조의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그 다음번에 유대인들은 기대할 내용이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뭔가 드러나는 그분의 그런 면모가 부각되어지는 일이어야 해요. 그게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된다는 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 심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의 일을 얘기하고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그 다음에 일이 뭐죠? 제자들 넷을 불렀다. 이건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그 뒤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 언약 세계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그걸 이해하고 바라보면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에게게? 이게 뭐야?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하이웨이를 쫙 달려갈 때 저쪽에서 건너편에서 이따만한 트럭이 이렇게 미국 하이웨이에 이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승용차, 소형 승용차는 이렇게 서로 지나가면 막 흔들릴 정도를 그런 느끼잖아요. 여러분 뭔가 어마어마한 게 휴먼거스한 게 온다고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앞에 머리가 있고 뒤에 아무것도 안 달려 있는 걸 본 적 있으세요? 전 지금 딱 그래요. 이게 뭐야 이게? 뭐가 뒤에 큰 게 달려 있을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한 트레일러가 뒤에 있을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뒤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앞에 이것만 쓱 가는 거죠.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기대와 상당히 달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 눈에 띄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예요. 유대인들은 선생님이 제자를 부르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선생님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유대 랍비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 제자들이 자기가 쫓아가야 할 선생님을 이렇게 선택한 거죠. 마치 요즘에 대학이나 대학원에 보면 학생들이 교수님 그 클래스에 오픈되는 거 있으면 이렇게 가가지고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강의 수강하잖아요. 그것처럼 선택을 했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문화로 이거 자꾸 읽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도 되게 특이하네. 제자들이 선생님을 선택하지 않고 선생님이 제자들을 선택했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에서 여러분 주도권이 제자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선생님에게 있습니까? 선생님한테.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약간 아드한 거예요. 이상하네. 제자들이 선택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선택을 해버렸네. 여러분 이런 묘사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세상에 있어서 주도권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선생님께,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니셔티브를 예수님이 가지셨고요. 그 제자들을 선택해서 세우는 것도 전적으로 누구의 권한 아래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그거를 상징적으로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나라가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 나라의 사명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전승되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석세션인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수행될 거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에게 그게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이제 3장에 가면 더 분명해지지만 오늘 본문에는 4명을 불렀죠. 그러니까 한 패밀리에 2명씩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이 둘이 형제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 2 형제인데 둘씩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4명을 불렀지만 마가복음 3장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텐데 거기 가면 예수님이 12를 세우세요. 지금은 4명을 불렀지만 그 부른 사람들 중에 12를 세우신다고요. 여러분, 12 그러면 딱 우리한테 떠오르는 게 뭐가 있지 않을까요? 요즘 창세기 우리가 읽고 있는데 12 그러면 이게 야곱의 12 아들, 12지파. 12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랜덤한 숫자가 아니고요. 이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한테는 그의 백성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12를 세우신다. 뭐를 의미하는 거죠? 12를 선택하시는 이런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 앞으로 만드실 새로운 이스라엘을 그가 선택하신 이 12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나라의 왕으로서 그의 백성을 그가 친히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의도를 12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에 목사가 얘기하는 걸 고지고대로 잘 듣지 않고 마음속에 과연 그러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성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태도를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화는 질문하는 거를 삐딱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주로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아마 우리 MZ세대, 젊은 청년들 이런 세대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질문하는 성도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아마도 이제 그런 문화에서 저도 이제 그 젊은 청년들이 보기에는 연식이 된 목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하는 걸 목사님이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여러분, 전혀 그러지 않아요. 저는 도리어 어떤 사람들이 더 걱정이냐면 제가 이렇게 막 그 피 튀는 건 아니죠. 침을 튀어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걱정이에요. 여러분, 질문한다는 건 관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질문도 하죠. 물론 저는 여러분이 던지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대답하지 못하는 게 많을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이 질문 던지시는 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마음을 내려놨거든요. 내가 모든 질문에 대답을 다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내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했는데 모르면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대답하면 되죠?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모르겠는 걸 모르겠다고 대답하지 뭐 모르겠는 걸 아는 척하는 게 더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12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에휴, 뭐 12만 나오면 다 갖다 붙이는 겁니까? 라고 의심하는 성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상징적 행위가 매우 중요한 행위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신약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혹시 어디일까요? 주님이 지금 12를 선택했다는 게 제가 매우 중요한 심볼릭 액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징적 행위.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 정말 그랬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의 첫 번째, 성령이 오시기도 전에
성령이 오실 거라고 주님이 예언하시고 승천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같이 이렇게 둘러 앉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100몇십 명 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명이,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11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한 첫 번째 행위가 여러분 뭔지 기억나세요? 뭐예요? 그렇게 물속에서 방구를 끼지 마시고 대담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뭘 했죠? 12 중에 한 명이 없어졌으니까 여러분 이게 만약에 중요한 의미를 안 가졌다면 그래 그냥 우리 11명이서 잘 해보자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남겨진 제자들이 잘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자들이 뭘 했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우리 가운데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 가운데 한 명을 보궐하자, 보궐선거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중에 누가 딱 걸렸어요? 마띠아라는 제자가 걸려서 그가 12 중에 유다가 베이컨트하게 만들었던 그 한 자리를 차지했죠.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12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반증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그들이 행했던 첫 번째 일, 그 12 가운데 빈 한 자리를 채우자. 그래서 보고를 한 거예요. 보세요.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선택한 12이라는 것에 매우 중요한 상징적 중요성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설득이 좀 되셨나요? 안 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도적 선택에 의해서 제자 공동체가 출현했다고 하는 것.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을 때 저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뭘 선택하는 게요? 제자들을 선택하는 게. 왜냐? 그가 지금 만드시려는 세상은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그가 그 세상에 왕으로 통치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왕으로 통치한다면 그 반대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새로운 창조의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그 통치를 받게 되는 최초의 12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통치를 받아야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그들만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왕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른 거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설교의 제목 뭐라고요? 새 창조의 블루프린트. 제자 12를 세우시려는 주님의 의도 안에는 그가 만드시려는 새 창조의 세상이 어떻게 지속되고 유지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계획과 그림이 들어있는 거예요. 맞죠? 주님은 그 의도를 가지고 랜덤하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의 백성을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처음으로 부르신 제자들은 그의 통치를 받게 될 그의 첫 번째 백성임과 동시에 주님이 부여하실 그 새 창조의 세상을 세상 속에 그 프로파간다를 세상 속에서 실현하고 이어가야 할, 주님이 떠나시더라도 제자들이 그 사명들을 수행하고 이끌어가야 할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주님이 선택하신 것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이 새 창조의 세상에 대한 새로운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될 첫 번째 새로운 백성, 즉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새 창조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요, 이런 관점에서 읽으면 이게 퍼펙트하게 맥센스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의 통치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주님이 만들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가 앞으로 만들어 가실 새 창조의 세상을 그들이 지속적으로 누구를 대신해서요? 주님을 대신해서 감당하기를 주님은 처음부터 기대하시고 그 블루프린트를 마음에 품으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근데 마가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 중에 첫 번째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의 직업군이 뭐죠? 어부, 피셔맨. 제가 여기서요, 교회 안에 있는 좀 선입견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부라 그러면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어부 그랬을 때 목사님들이 항상 이 배개지처럼 갖고 들어오는 게, 어부 그러면 여러분은 그 어부들에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들었던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을 한번 말해 보세요. 어부. 일단 제가 많이 들었던 건 교육을 많이 못 받았다. 그래서 무식한 어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요? 조금 더 나가시는 분은 그 무식한 거 앞에다가 수식어를 하나 더 붙이시더라고요. 단순 무식.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 저는 이제 어떻게 부르냐면 매우 섣부른 주장이고 판단이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이제 한국에만 살지 않고 우리 미국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크로스 컬처럴한 경험을 한다는 건 전 되게 중요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컬처를 한번 넘어가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바깥에도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미국 가서 우리가 그거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한 문화권에서는 숭상받고 좀 노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다른 문화권에 가면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심지어는 같은 문화권 안에서도 시대가 지나가면, 여러분 사실 의사라고 하는 것 요즘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 사람 잡이 닥터래. 그럼 그걸 되게 동경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200년 전에 조선이란 나라에서 의사는 별로 명망 높은 그런 잡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미국 와서 저도 알게 됐는데요, 미국 100년 전에 의사들이 그런 포지션이었던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건 문화가 변하면서 만들어낸 새로운 풍속도인 거죠. 어부, 무식하고 단순하고 가난하다, 여러분 이런 섣부른 주장을 하시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아멘까지는 안 써도 괜찮아요. 저는 이런 주장이 매우 섣부르고 문화적 다양성을 관과한 섣부른 생각이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당시에 2000년 전 팔레스틴에서 특별히 이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 주변에서 어업은 꽤나 각광받는 잡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심지어 어부들이 가난하다고요? 어촌에서 베드로랑 야고보를 보세요. 아버지가 배를 가지고 있어요. 선주예요, 선주. 어촌에서 선주면 뭐를 의미하는 줄 아세요? 꽤나 잘 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다, 무식하다, 가난하다, 이건 우리의 고정관념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첫 번째 제자 그룹을 어부들 가운데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 잡는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 그렇게 그들에게 천명하셨어요. 그들을 부르시는 이유를. 사실 우리가 요즘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죠. 이번 수요일 날 누가복음 5장에 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 베드로를 부르시는
누가복음에 나온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사실 있어요. 그렇죠? 큐티들을 하고 계시나요? 네. 이제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이 큐티 하는 게 상식적인 문화가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말씀을 통한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큐티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올해 이제 벌써 세월 참 빠른 것 같아요. 2달이 벌써 지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거룩한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말씀으로 걸어가 보세요. 그 주님과 걷는 일상이 참 행복해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에 그 기쁨이 있어요. 5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마가에서도 이미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만들겠다. 근데요, 이 주님의 선택을 받은 이 이야기에서 참 마가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 가지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이 첫 번째 제자 그룹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공통적으로 한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본문을 보세요. 그들의 행동이 뭡니까? 네? 버려둡니다. 뭘 버려두는 거죠? 그에게 그들의 그 옛 세상에서 그들에게 중요했던 가치들이에요. 배, 그물, 아버지. 이 말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극단적으로 여러분 가족관계도 다 절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단이에요. 이런 건 그러니까 말의 그 진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단적 가르침이에요. 아버지를 버려야 된다는 나중에요. 아버지 베드로가 아버지 버리고 이 야고보 요한도 버리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요 뒤에 보면요 베드로는 장모님 집에 가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아버지와 절연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게를 말하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 새로운 세상의 새 창조의 왕과 주인을 따라가려면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가치들을 내려놓고 그를 붙드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주일날 해야 될 또 하나의 리스트가 나에게 만들어졌다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는다는 걸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왕 바꾸기. 왕 바꾸기.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 아이들이 내 인생의 왕이고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자리에 누구를 갖다 앉혀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가장 좋은 왕이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추구했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새 창조의 새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려놓음이 필요하다. 예수님을요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내려놔야 할 게 있어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아니요. 그거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왕이신 그분의 통치 아래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 모두는 그들이 추구하던 이전의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큐티 하셨어요? 아까 랜드성 목사님 얘기하셨죠? 레위를 세관에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세리가 어떻게 했죠? 큐티 묵상을 충분히 안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보세요. 왕이신 새로운 창조의 세상의 왕을 만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추구했던 모든 가치를 내려놓는 선택을 해야만 해요. 그래야 그를
따라갈 수 있어요. 물론 제자들은 이 시점에서 자신들이 내려놓은 이 내려놓음의 행위가 얼마만큼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충분히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나중에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을 넘어갈 때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훨씬 더 자세하게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부족하기는 하지만 우리도 그렇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여전히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창조의 세상의 왕이신 만왕의 왕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난 어떤 걸 내려놔야 할 것인가? 이 왕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이 왕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들을 내려놔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부족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그 부족한 모습마저도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주님 바꾸어 가십니다. 저는 이게 복음의 놀라운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주님은요,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가 원하시는 그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온전하지 못한 순종도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불순물들도 주님은 기꺼이 제거해 주시고 이거에 우리 주님 전문가세요. 뭘 통해서요? 그분의 수많은 인생의 습격들을 통해서. 저는 주님의 습격을 받을 때마다 제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여러 습격을 받게 되는 경우,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분을 쫓아가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많은 불순물들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근데 주님이요,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아시면서 우리 인생에 습격하듯이, 우리 창세기에서 진짜 많이 묵상했잖아요. 야곱의 인생에 습격하듯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습격을 통해서 주님이 야곱을 뭘 만들어 가시는 거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대제국의 바로 앞에서도 정말 겸손하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요, 우리가 누리는 진짜 축복이에요. 이 축복에 대해서는 제가 주일날 좀 더, 이번 주일날 기대하셔도 괜찮아요. 늘 기대하고 오시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내가 주님을 통해서 무엇을 더 얻어내고 나를, 내 인생의 다른 것들을 받아내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 전능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 그게 진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백성 만들어 가시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요, 바로 이런 흥미진진한 새로운 세상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신 거죠?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이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바로 이 사명으로의 구체적인 초대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을 믿어서 축복받고 구원받는 티켓도 얻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나보다 힘이 더 많은 분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겠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에 대한 매우 치욕적인 서술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의 이야기로 축소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틀림없이 죽으면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겁니다. 제가 그걸 왜 부인하겠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훨씬 더 흥미진진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고,
그 새 창조의 세상을 그가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익사이팅한 이야기가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의 구체적 함의일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시 돌아올 거다. I'll be back. 다 돌아올 거다. 그 주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주님 대신해서 해야 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제자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교회의 전통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줬던 이야기에 매몰되지 마세요. 다시 과연 그러한가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안에, 그 복음 이야기 안에 여러분을 한번 빠뜨려 보세요.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만들어내신 제 표현인데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가슴 시린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위해서 거기서 사역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제자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에 초청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이렇게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익사이팅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분이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에 그분과 함께 그 나라를 만드는 일에 인바이트 되어졌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고요. 그게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일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어 주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그 가치를 추구하고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오늘 이 자리에서 재조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요,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게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일 겁니다. 내가 먼저 그 새 창조의 세상에 그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완벽하게 좋으시고 완벽하게 선하시고 심지어 놀랍게 그런 완벽하고 신실한 왕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익사이팅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익사이팅하지 않으면 뭐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 왕이, 창조주 왕이, 나의 구원자 왕이 완벽하게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고 가장 선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심지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와, 진짜 저는 여러분의 그 모습이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 앞에 어떻게 그렇게 무덤덤하게 반응하실 수가 있어요?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그분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어디까지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 이게 복음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의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 여러분, 주님을 믿게 되었다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썩지 아니할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 부름받았고 그런 영광스러운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 앞에서 우리 모두 전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와우. 이게 내가 받은 축복이구나. 이게 내가 받은 사명이구나. 그저 여러분의 시간을, 돈을 조금 더 몇 푼 버는, 세상이 볼 때 효능감이 더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는 일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제자를 이렇게 불러주신 주님의 목적을 깨닫고 내 삶의 목표를 그 주님의 목표에 퍼펙트하게 얼라인하는 사람, 그거에 따라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썩지 아니할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남은 시간들을 주 앞에 드리고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혹시 암송하는 분이 계실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초 한번 칠게요. 이 이야기를 할 때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내가 먼저 이렇게 생각해드리면 요거를 통해서 이분이 내가 원하는 거를 해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요걸 드리면 저분은 이걸 받으시고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준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완전히 주님이 하시는 말을 곡해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에 당신의 모든 인생을 맞추어 살면 그것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중요하지 않은 그 사사로운 일들, 내가 오늘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있다고 생각했던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 앞에 상대적 가치는 그 가치를 잃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절대적 가치를 붙들면 네가 어저께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들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왕의 백성으로 새로운 나라의 가치의 백성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런 결단이 이 예배 자리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분명하면요, 당신은 절대로 어제 여러분이 살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KPC에 제자로 우리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원리대로 그것을, 존재 이유와 사명을 새롭게 규정하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십시오. 그의 다스림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좋은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만드실 그 새로운 나라의 비전으로 충만해져서 그 가슴 시린 나라 함께 만드는 일에 온전히 헌신되는 KPC의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